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고즈넉한 마을에 한 아름다운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린 미모를 지녔으니 16해가 지나 꽃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미모가 천하절색이라 불릴 정도였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설양이었습니다. 설양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전설이었습니다. 봄꽃보다 고운 얼굴에 가을 달빛보다 맑은 눈동자, 그리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벚꽃잎 같은 입술을 가졌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설양의 얼굴을 한 번 보면 혼이 빠지고 두 번 보면 넋이 나가고 세 번 보면 평생 그 얼굴만 그리워하게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설양에게 이 미모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마을 양반집 도령부터 한양 장안의 벼슬아치, 심지어 이웃나라 사신까지 그녀의 미모에 반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길에만 나서면 구경꾼들로 인해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웠고 담 너머로 몰래 그녀를 훔쳐보려는 사내들 때문에 담장은 날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양 아가씨가 웃기만 해도 꽃이 피고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자리에 옥구슬이 생긴다지? 아니야, 설양이 걸어간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는구먼. 그래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다들 이렇게 몰려드는 거겠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은 더욱 과장되었고 설양은 점점 더 깊은 방 안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외출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창문 하나 열기도 어려워졌지요. 그녀의 뜰에는 날마다 선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비단과 보석, 금은보화, 심지어 땅문서까지 담장을 넘어 날아들었지만 설양의 마음은 그 어떤 선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이었습니다. 설양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그녀는 홀로 뜰로 나와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그 모습이 더욱 빛났지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 이 딸의 마음을 들어주소서. 이 얼굴이 저주라면 차라리 평범한 얼굴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게 해주소서. 설양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는지 갑자기 뜰의 연못에서 한 마리 백학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백학이 3번 울더니 달빛 아래 설양 앞에 내려앉았지요. 학의 눈에는 지혜롭고 깊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들었소이다. 아가씨의 아름다움은 저주가 아니라 시험이요. 진정한 마음을 알아줄 이를 찾고자 한다면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세상으로 나가보시오.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는 이를 만날 때까지 면사포를 벗지 마시오. 이 말을 남기고 백학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양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학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설양은 집안 어른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뜻을 고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가문이 어른들이시여. 이 설양이 청을 올립니다. 저는 제 얼굴이 아닌 마음을 알아줄 반려를 찾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나려 합니다. 어른들은 깜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아니 되네. 어찌 교수가 혼자 세상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내 얼굴로는 한 걸음도 편히 걸을 수 없을 것이야. 설양은 고개를 숙여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연양이라 바꾸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이를 찾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설양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박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비단 두루마기는 풀어 작은 보자기에 싸서 버선 속에 숨겼습니다. 얼굴에는 얇은 면사포를 들이우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새벽녘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지요.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 설양은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면사포 속에서 그녀는 마음껏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지요. 산과들, 작은 시냇물과 들꽃,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길을 걷던 저녁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 했지요. 마침 길가에 작은 주막이 보였습니다. 설양은 조심스레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모님,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설양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 고왔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면사포를 쓴 설양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이 밤중에 어디서 온 낯선 아가씨가 이렇게 혼자 오셨어? 방은 있지만 혼자 묵기엔 위험할 텐데. 주모의 말에 한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은 장사치 같았는데 날카로운 눈매가 독수리를 연상케 했지요. 주모님, 제가 이 아가씨를 도와드리겠소. 저도 서울로 가는 길이니 함께 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 사내는 서량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장사치 우달이라 하오. 아가씨는 어디서 오신 길인지요? 서량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온 연양이라 합니다. 가는 길에 비를 피하려 잠시 들렀을 뿐이지요. 우달은 서량의 면사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연양 아씨, 어찌 그리 얼굴을 가리고 계시오? 혹시 병이라도 있어? 아니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얼굴을 보이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우달의 눈이 이상한 빛을 띄었습니다. 그는 서량에게 술 한 잔을 권했지요. 길이 험해 피곤하실 터 이 술 한 잔 드시오. 몸이 따뜻해지실 것이오. 서량은 공손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하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달은 계속해서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 술은 보통 술이 아니오. 지친 다리에 힘을 북돋아주는 약술이니 한 잔 드셔보시오. 서량은 사내의 집요함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술잔을 받아들고 면사포 아래로 살짝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술을 마시는 척만 했지요. 그날 밤 서량은 주막의 작은 방에 몸을 뉘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내 우달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우달이 들어오려 했지요. 아가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눕시다. 그대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더 듣고 싶구려. 서량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사치 어른, 이 밤중에 여인의 방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뵙고 이야기 나누시지요. 하지만 우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 그 면사포 아래 얼굴이 궁금하오. 잠시만 보여주시오. 서량은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맞서기에는 위험했지요. 그녀는 갑자기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캑,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앓는 병이 있어. 캑. 우달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병이라니 무슨 병이요? 서량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산속 약초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지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 주변 산에 그 약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서 찾아주시겠습니까? 그 약초는 달빛 아래서만 빛이 나 찾을 수 있답니다. 우달은 잠시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서량의 병을 낫게 해주면 그보답으로 면사포 아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욕심에 동의했지요. 좋토. 어서 가서 그 약초를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서량은 앞장서서 걸으며 바위와 수풀을 유심히 살펴보는 척했지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점점 깊은 산으로 들어갔고 우달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씨,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벌써 2시즌이나 걸었어. 서량은 한 그루 커다란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 소나무 아래 푸른빛이 나는 것이 바로 제가 찾는 약초입니다. 우달이 급히 소나무 쪽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서량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런 계집이 나를 속였구나. 우달은 분노에 차서 산길을 뒤졌지만 서량은 이미 깊은 산길을 통해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서량은 밤새 산길을 달려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노파는 서량의 사정을 듣고 동정심을 베풀었습니다. 아가씨, 세상에는 당신 같은 아가씨를 노리는 못된 사내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량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지친 몸을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우달에게서 도망친 일을 되새기며 자신의 지혜에 안도했지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산사에서 만났던 스님에게 배웠던 약초 지식이 생각났습니다. 서량은 15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산사를 참배하던 중 약초를 연구하는 노스님을 만났었지요. 노스님은 서량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약초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초와 향초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는 독초도 있지만 올바르게 쓰면 병을 고치는 약초도 있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상황에 맞게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노스님의 가르침이 오늘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는 생각에 설양은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설양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길을 피해 숲길로 이동했지요. 하루 종일 걷다가 저녁이 되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 했지요. 설양은 멀리서 보이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산사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비 내리는 날에 어디서 오신 나그네시오? 멀리서 온 여행자입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 스님은 면사포를 쓴 설양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곧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 객실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설양은 법당 처마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빗소리와 산사의 고요함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시주께서는 어디서 오셨소? 설양이 돌아보니 단단한 체격의 중년 승려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설양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멀리 여행 중인 연양이라고 합니다. 여시주, 산사에 묵으실 동안 우리 절의 규칙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저는 무예를 담당하는 무원이라고 합니다. 무원 스님은 설양의 가녀린 손목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여시주의 손은 농사일이나 힘든 노동을 한 손이 아닌 것 같소. 혹시 양반가의 규수가 아니오? 설양은 마음이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초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이 거칠지 않을 뿐이지요. 무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설양은 작은 객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경전을 읽기 시작했지요. 어릴 적 배웠던 금강경의 구절을 나직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설양의 맑은 음성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산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무원 스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산길이 질척거려 당장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설양은 하루 더 머물기로 했지요. 그녀는 산사 뒤편에 있는 약초밭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원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시주께서 약초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요. 네, 약초는 저의 오랜 벗입니다. 그렇다면 저 구석에 피어있는 저 꽃은 무엇인지 아시오? 무원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보랏빛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련초입니다. 열이 많은 사람의 병을 다스리는 데 쓰이지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원 스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과연 약초에 대한 지식이 깊으시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시주께서는 왜 얼굴을 가리고 계시오? 설양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원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요. 부처님께서도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날 저녁 설양은 다시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첫별이 지기 전에 산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그녀는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무원 스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연양은 이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가져온 벚꽃 향이 밴 편지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진심을 보는 스님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연양 올림. 편지와 함께 설양은 자신이 가져온 비단 두루마기 족각을 함께 두었습니다. 벚꽃 향이 은은히 배어있는 그 족각은 그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지요. 동이 트기 전 설양은 조용히 산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무원 스님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을 하듯 양손을 모아 설양에게 인사했고 설양도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온 설양은 이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한양 도성 앞에 도착했지요. 도성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과 나그네들,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설양이 도성문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한 무리의 건달들이 노점을 차린 할머니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노파, 장사 자리세를 내놓으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장사질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내밀었지만 건달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오늘 장사 다 한 돈 내놓으라고. 설양은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십시오.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건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면사포를 쓴 설양을 보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게 누구야?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아가씨? 혹시 무슨 병이라도 앓고 있는 거 아니야? 설양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가십시오. 제가 할머니 대신 돈을 드리겠습니다. 설양이 작은 돈주머니를 꺼내려 하자 건달 중 하나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내 돈은 필요 없어. 대신 그 면사포 좀 벗어봐. 어떤 얼굴인지 궁금한데. 설양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가십시오. 건달들이 점점 더 설양을 둘러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노점 할머니가 떡 한 그릇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기 떡 좀 드시고 가세요. 제가 오늘 처음 만든 특별한 떡이랍니다. 건달들은 코웃음 치며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설양은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고 할머니가 살짝 윙크하는 것을 보았지요. 설양은 재빨리 자신의 초승달 모양 비녀를 빼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떡 속에 숨겼지요. 건달들이 떡을 먹자마자 갑자기 연달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치, 에치, 이게 뭐야? 에치. 설양은 할머니와 함께 그 틈을 타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초승달 모양, 비녀 속에 숨겨져 있던 초온초 가루 때문에 건달들이 재채기를 멈추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고 비녀를 주셨나요? 설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약초를 좀 다루지요. 할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처럼 마음 고운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묵으실 계획이신가요? 설양이 망설이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집에서 묵으셔도 됩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설양은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도성 북쪽 골목에 있었지요. 설양은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한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양은 할머니가 맡긴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처마 아래로 뛰어들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피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비가 점점 거세지자 사내는 자신의 삿갓을 벗어 설양에게 내밀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소. 이 삿갓이라도 쓰시오. 설양은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알았는지 의아했지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아셨나요? 사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었소. 비를 피해 급히 걸어오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지요.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소. 설양은 사내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알 수 있었지요. 제 이름은 연양입니다. 고맙습니다만 삿갓은 당신이 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윤도경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요.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양과 도경은 처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연양 아씨, 당신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 같소. 혹시 노래도 부르시오? 아니요, 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소. 내가 피리로 반주를 해드리리다. 도경이 피리를 입에 대고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상쾌했지요. 설양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향기를 잃지 않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네. 도경은 설양의 노래에 맞춰 피리를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이 어우러져 빗소리마저 아름다운 화음으로 변한 듯 했지요. 노래가 끝나자 도경이 말했습니다. 아씨의 노래소리가 마치 천상의 목소리 같소. 하지만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근심이 있어? 설양은 도경의 예민한 감각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겉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하지만 그 대신 목소리와 발걸음, 숨소리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요. 아씨는 마음이 맑고 지혜로운 분인 것 같소.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도경이 설양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새로 만든 곡을 들려드리고 싶소. 설양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설양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도경의 피리 소리와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리웠지요.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여인, 면사포를 쓴 여인. 드디어 찾았구나. 돌아보니 그것은 주막에서 만났던 장사치 우달이었습니다. 그는 설양을 쫓아 한양까지 온 것이었지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도망친 그 여자로군.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우달이 설양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가락이 골목을 메웠지요. 그것은 학이 날개를 펴고 춤추는 듯한 학춤가락이었습니다. 도경이 피리를 불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에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곧 많은 구경꾼들로 골목이 가득 찼습니다. 설양은 그 틈을 타 우달에게서 빠져나왔지요. 그녀는 도경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도경 악사님, 저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학춤가락을 계속 불어주세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욱 힘차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에 맞춰 한광대가 나와 학춤을 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설양은 그 혼잡한 틈을 타 우달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설양은 할머니의 집 근처에서 도경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도경 악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도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행이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아씨를 쫓고 있었어? 설양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도경은 진지하게 들은 후 말했지요. 세상에는 남의 아름다움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훔칠 수 없는 법이지요. 설양은 도경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지요. 도경 악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도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궁중 악사였습니다. 선왕 시절 음악으로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지요. 하지만 새 임금이 즉위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억울하게 음모에 휘말려 눈을 잃었습니다. 설양은 놀라서 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도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요.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양은 도경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빛 아래 평화롭게 빛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느꼈지요. 며칠 후 한양 도성에서는 중양절을 맞아 큰 연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설양은 할머니의 권유로 가면을 쓰고 연등회에 참여하기로 했지요. 할머니는 설양에게 아름다운 춤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춤을 좀 배웠다네. 아씨가 면사포 대신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야. 설양은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배웠던 궁중 무용을 연습하기 시작했지요. 도경은 그녀의 춤에 맞춰 피리 반주를 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연등회가 열리는 날 설양은 나비 모양의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도경은 설양의 옆에서 피리를 준비했지요. 긴장되나요, 연양 아씨? 네, 조금요. 하지만 악사님의 피리 소리가 있어 안심이 됩니다. 두 사람은 연등이 밝게 빛나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도경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설양은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우아한 춤 사위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설양의 춤은 마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소매자락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지요. 도경의 피리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선계의 선녀가 춤추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비단옷을 입은 젊은 양반도 있었지요. 그는 설양의 춤에 완전히 매료된 눈치였습니다. 저 가면 속 여인은 누구인가? 그토록 아름다운 춤사위를 본 적이 없어. 춤이 끝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양반이 설양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면의 여인이여, 당신의 춤은 마치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듯 아름답소. 내 이름은 김시연, 정의품 벼슬에 있는 사람이요. 부디 가면을 벗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오. 설양은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가면을 벗을 수 없습니다. 김시연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여인이라면 그 얼굴도 분명 빼어날 것이요. 설양이 계속 거절하자 김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무슨 죄를 짓고 도망친 여인이 아니요? 그렇다면 관아에 신고해야겠소. 도경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감,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뜻에 따라 얼굴을 보이지 않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의심스럽소. 내일 관아에서 이 일을 조사할 것이요. 당신의 신분을 밝혀야 할 것이요. 설양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도경과 함께 급히 그 자리를 피했지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경 악사님.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편전 학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해볼까요? 설양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도경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편전 학사 이문은 도경의 옛 친구였지요.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로군. 김시연은 권력이 강한 양반이라 함부로 거역하기 어렵네. 하지만 잠시 후 이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네. 최근 조정에서 논의 중인 금올령 초안을 활용하면 어떨까? 설양과 도경이 의아해하자 이문이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금올령을 검토 중이네. 우리가 가짜 교지를 만들어 얼굴 가리개를 벗길 수 없는 여인은 국가 금올령 대상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가? 김시연이 감히 교지를 거역하지는 못할 걸세. 설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닌가요? 벌을 받지 않을까요? 이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나는 필체에 자신이 있어 누구도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이것은 정식 교지가 아니라 초안일 뿐이니 큰 죄가 되지 않을 걸세. 그렇게 셋은 밤새 가짜 교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문의 필체는 정말 뛰어나서 진짜 교지와 구분하기 어려웠지요. 다음 날 김시연이 예고대로 관아 앞에 와서 설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양과 도경이 나타나자 그가 다가왔지요. 어제의 그 여인이로군. 이제 가면을 벗고 신분을 밝히시오. 설양은 조용히 이문이 만든 교지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대감, 이것은 최근 조정에서 논의 중인 금올령 초안입니다. 여기에 얼굴 가리개를 벗길 수 없는 여인은 국가 금올령 대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면을 벗는다면 대감께서 저와 혼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시연은 교지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문의 필체는 정말 완벽했지요. 김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대의 가면을 벗기면 네, 대감께서는 저와 혼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감께는 이미 정실 부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교지를 돌려주며 한 걸음 물러났지요. 이런, 내가 알지 못했소. 죄송하오. 더 이상 당신의 신분을 캐묻지 않겠소. 그렇게 설양은 김시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설양과 도경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요. 도경 악사님, 당신 친구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양 아씨, 저는 아씨의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경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연양 아씨, 혹시 제가 있는 산사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마음을 달래기 좋은 곳입니다. 설양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가보고 싶어요. 이튿날 설양과 도경은 한양 북쪽 산자락에 있는 작은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경이 눈을 이룬 후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지요. 산사는 아담하지만 평화로웠고 주변에는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도경을 반갑게 맞이했고 설양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도경아, 오랜만이구나. 이분은 누구신가? 스님, 이분은 제가 한양에서 만난 연양 아씨입니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씨가 고운 분입니다. 주지스님은 이해심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가씨, 이곳에서 편히 쉬다 가시오. 설양과 도경은 산사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도경은 피리를 불며 서량은 그 소리에 맞춰 실을 읊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에서 도경이 서량에게 말했습니다. 연양 아씨, 비록 제 눈으로는 당신을 볼 수 없지만 제 마음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걸음걸이, 향기,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비처럼 느껴집니다. 서량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경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제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도 될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서량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경 악사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약보다도 강한 무언의 서약이었지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산사의 작은 방에서 서량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에는 달빛 아래 피리를 부는 도경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다음 날 아침 주지스님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산사에서 꽃비 축제를 열려고 하오.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떨어지는 이 밤에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사지요. 두 분도 함께하면 좋겠소. 서량과 도경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사의 뜰은 촛불로 환히 밝혀졌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승려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즐겼지요. 도경은 피리를 불었고 서량은 그 소리에 맞춰 조용히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에 감탄했지요. 축제가 한창일 때 서량이 도경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경 악사님, 이 꽃비가 내리는 밤에 저는 제 결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결심인가요, 연양 아씨? 서량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면사포를 벗으려고 합니다. 당신 앞에서만큼은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서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욱 특별해요. 당신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제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셨으니까요. 서량이 천천히 면사포에 손을 가져갔을 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 면사포를 쓴 여인이다. 서량과 도경이 놀라 돌아보니 장사치 우달과 김시연이 여러 하인들을 이끌고 산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네 정체를 밝혀라. 서량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소매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향초와 독초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경 악사님, 제 뒤에 서 계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량은 향초와 독초를 섞어 만든 잠향향을 꺼내 살짝 불었습니다. 그 가루가 바람을 타고 우달과 김시연,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에게 닿자 그들은 갑자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주지스님과 다른 승려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서량이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잠시 잠들 뿐입니다. 이 향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단지 깊은 잠에 들게 할 뿐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깨어날 겁니다. 주지스님은 서량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군요. 미움으로 미움을 갚지 않고 지혜로 해결하다니. 서량은 스님께 공손히 절했습니다. 스님, 이 사람들이 깨어나면 관아로 데려가 주세요. 그들이 저와 도경 악사님을 해치려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들이 잠든 우달과 김시연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뜰에서 서량은 도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도경 악사님. 도경은 서량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시려던 말씀은? 서량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제 면사포를 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경이 그녀의 손을 살짝 말렸습니다. 연양 아씨, 저는 이미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빛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보여주세요. 서량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도경 악사님,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튿날 아침 우달과 김시연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여러 악행을 저질러 왔음이 드러났고 마땅한 벌을 받게 되었지요. 서량과 도경은 관아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관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지요. 특히 백성들은 서량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저 여인은 미모를 업신여긴 자들을 벌하고 정의를 세웠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서량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고난을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기회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서량은 도경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도경 악사님, 저는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 미모로 인해 겪은 고난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바꾸고 싶어요. 특히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도경은 서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경은 새로운 피리곡 청하연가를 만들었고 서량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전하기로 했지요. 몇 달 후 한양에서는 큰 연등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경과 서량은 이 기회를 빌려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지요. 광장 중앙에 큰 연등이 세워졌고 그 뒤에는 하얀 천이 드리워졌습니다. 서량은 면사포를 쓴 채 천 앞에 서고 도경은 그녀의 옆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청하연가의 선율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서량은 그 음악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추었지요. 천 뒤에서 연등의 빛이 비치자 서량의 그림자가 천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겉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 속에 담긴 서량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서량과 도경은 함께 절을 하며 인사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서량은 천천히 면사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달빛이 환히 비치는 광장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등의 빛과 달빛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이라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아름다운 윤곽만 볼 수 있었지요. 도경은 그녀 앞에 서서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서량의 눈썹과 미소를 더듬었지요. 당신의 눈썹은 초승달 같고 미소는 봄바람 같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곱기에 당신의 얼굴도 밝게 빛나는 것이지요. 도경의 말에 서량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여인은 서량이다. 한양의 절세미인 서량이.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지만 서량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요. 네, 저는 서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외모 때문에 숨지 않습니다. 제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량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그녀와 도경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몇 달 후 서량과 도경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소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행길에 오른 서량은 여전히 면사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혼례를 올렸는데 왜 아직도 면사포를 쓰고 계시오? 한하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서량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면사포는 이제 제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야기꾼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서량과 도경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꽃은 시들지만 마음으로 본 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절세미인 서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은 더욱 깊고 오래갑니다. 서량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 나섰듯이 우리도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피리 소리, 향기,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서량과 도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